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68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하시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고요. 오늘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신 이 내용과 더불어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만은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헌금의 이야기가 있어서 서기관들과 이 가난한 과부가 서로 이제 대조되면서 비교되는 그런 편집의 효과를 마가복음 저자가 이제 노리게 됩니다. 우리가 내용분해와 기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이 40절에 있는 말씀은 그동안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여줬던 이제 반유대적이고 그다음에 성경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모든 이야기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행동을 아주 신랄하게 강하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그대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제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이제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그 하단에 각주로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인데 내용은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뭐가 좀 다르냐면 제일 마지막 단에 가면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마가복음보다는 이제 강한 어조로 단어를 사용하여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이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은 조금 더 아주 길게 이제 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대표적인 이제 성경 구절이 화 있을진저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는 내용으로 굉장히 길게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제 질책하고 비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을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는 말씀을 보다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행위와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제 믿음보다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서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고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과 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배치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 저자는 누가 보라고 썼느냐면 바로 팔레스틴 안에 있는 유대 공동체에게 이 성경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뭐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저자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썼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주에 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명예욕, 소유욕 그리고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서기관들이 오늘 이 세 가지 모두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묘사에 관하여 오늘 38절 말씀부터 어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소유를 하고 싶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에
말씀입니다. 제가 3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의 내용이 이제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되어져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쓰여지게 됐고, 그 첫 번째 비판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명예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비판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나와 있는 그 명예욕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는 것에서 이 긴 옷이 정확히 어떤 옷인지는 뭐 우리가 추측해낼 수는 없습니다. 뭐 서기관이 입어야 되는 예복인지 아니면 부자들이 안식일에 쉽게 말하면 회당에 갈 때 입었던 그런 호사스러운 예복인지,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문맥상 살펴본다고 하면 서기관이 입어야 될 그런 예복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입어야 될 예복을 입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쉽게 말하면 쉽게 드러내는 역할을 그 긴 옷을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장터에 나가면, 시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저 사람은 서기관이구나 라고 알고 인사받는 길을 원했기 때문에 어쨌든 서기관들은 그런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현구가 처음에 의대 갔을 때,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요. 의대 교수가 진짜 그랬대요. 의대 가면 하얀 가운을 이제 입혀주거든요. 입학식 때. 근데 가끔 선배들 중에 이거 입고 어디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럴까요? 장보러 가는 사람이 있대요.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말아라. 뭐 그랬다고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긴 옷을 서기관들이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그게 5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5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당시 서기관들은 기도할 때 바로 서기관의 긴 옷을 입었고, 또 어떤 재판을 판결할 때 긴 옷을 입었고, 서약을 또 취소할 때 또 긴 옷을 입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위엄을 이제 드러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이것이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예배를 집례할 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오늘은 저희가 수요일이라 양복을 입었습니다만 주일에는 이제 가운을 입고 쉽게 말하면 긴 옷을 입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법정에 가도 보면 판사와 검사가 또 긴 옷을 입고, 또 의사들도 보면 어쨌든 하얀 가운에 긴 옷을 입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긴 옷에 경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경문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그 하단에 각주의 부분에 이제 달려들었는데, 경문은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관련돼서 나온 그런 것이 경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쉽게 말하면 미간에도 새기고 또 우리들의 손에 또 새기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 하나 있고, 또 신명기 6장 8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6장 6절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라, 이런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관하여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표시한 대로 옷에다 새기고 다녔는데, 제가 요즘 한국 정치하는, 선거하는 걸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부분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기호 1번 이렇게 자기 이름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 띠가. 혹시 그 차이점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호 1번 자기 이름이 써있는 띠가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서기관들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기다 새기고 다닌다, 너희들 봐라 라고 하면서 그 경문을 굉장히 넓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각주 3번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쨌든 긴 옷과 긴 옷수를 달아서 쉽게 말하면 뭐 치렁치렁하게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이제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 다음에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인데,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앞서 38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과 같은 곳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또 존경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당연히 회당과 잔치의 자리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의 높은 자리는 일종의 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앞에 앉는 것처럼, 그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사회자나 뭐 설교자가 강단 앞쪽에 앉는 거와 마찬가지로 서기관들이 아마 그런 위치에서 회당의 앞자리에 앉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토세푸타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에 앉았고 백성들 옆에는 앉지 않아서 백성들과 자신들이 어떤 신분적 차별을 유지하고 구별해 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토세푸타가 뭐냐 하면 제가 그 각주 4번 아래 달려들었는데요. 팔레스틴의 율법 교사들이 미슈나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집한 율법 해석의 전통들을 모은 곳이라고 얘기하고요. 미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서 위에 가장 오래된 구전된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만든 책의 내용이 미슈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슈나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탈무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제 율법을 낭독하거나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 가까이에 위치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회중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명예의 징표로 간주됐고 일종의 명예욕에 서기관들이 사로잡혀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잔치 자리에서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잔치 자리에서는 어디가 가장 좋은 자리냐면 뭐 주인공 옆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 아닙니까? 항상 뭐 대통령과도 자신의 친분을 가깝게 하려고 하면 대통령 옆에 뭐 누가 서 있었느냐, 뭐 북한에도 서열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뭐 김정은 옆에 누가 있느냐, 뭐 혹은 뭐 그 뒤에 누가 서 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쨌든 잔치집 주인의 옆자리가 가장 명예로운 자리였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그 명성에 따라 앉는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시대가 지나고 나면서부터 나이 먹은 것이 깡패라고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그렇게 서열이 정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명예욕과 허영심에 사로잡힌 서기관들을 이제 반대하셨고요.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혼 자리에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가능한 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낮은 말석에 앉으라 그렇게 권유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주 5번인데요. 누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하여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든 많이든 아저씨의 행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꼰대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난 5월 초에 그 미주연회가 애슈베리에서 제가 다녀왔잖아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는데 아주 젊은 목사 둘하고 제가 아침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다 먹었더니 이 친구가 내 걸 치우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손과 발이 있어. 이건 내가 치우면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래요. 목사님, 이걸 누구 시키면 꼰대 짓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누가 치워주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치울게 해서 내가 치웠는데 사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절로 뭐가 되느냐면 위에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그렇게 벌써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됐나? 내가 먹은 것 하나 치우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됐나? 뭐를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들 스스로가 자꾸 제가 높은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진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윗단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종의 위치에서 섬길 것을 강조하셨고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제 경계하셨고, 헛된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업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이제 경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어찌 보면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꾸 높은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하니까, 또 대접하다 보니까 목사님 스스로가 자기가 마치 더 높은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무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하여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높여지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판은 율법학자의 소유욕에 관한 것인데, 오늘 40절 마지막 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사실은 과부와 고아에 대하여 굉장히 특별하게 보호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율법으로 이제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꼭 보호할 것을 율법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각주 6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과부와 고아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과부와 고아를 대표하는 가장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 성경은 보호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그 방법을 추측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로 3번인데요. 자신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율법학자들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부들을 도와주고, 또 그리고 그 대가로 지나친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가로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보게 되고요. 근데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참 재밌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난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길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자신들이 더 경건한 것처럼 기도를 길게 했다는 것이 더 가증스럽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를 길게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 길게 하는 사람들은 다만 외식하고 가증스러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서기관들이 기도를 길게 한 것은 뭐냐면 뭐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30분 하고 1시간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7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에 우리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8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그 다음에 길게 기도하는 것 사이에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걸 감추려고 자기는 나쁜 짓 안 했다. 그래서 길게 오히려 더 기도했다. 더 당당하게 자신이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호받을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과 그리고 남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위선적인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뻔뻔한 태도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람은 물론 속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로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코람 데오라는 단어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다른 많은 법률을 내세우지 않아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코람 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서기관들의 이런 행위에 대한 심판이 더욱 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엄하게 이제 심판할 것이다,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40절에 말씀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무겁다라고 하는 얘기고, 한 사람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듣고 따른 사람들이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의 잘못이 더 큰 잘못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꼭 교회 안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의 문제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정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인들을 더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어쨌든 나라의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하면 당연히 더 엄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더 넘어지지 않을까 삼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센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아무튼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보다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도 우리가 좀 더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기록했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이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는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것은 많은 것을 요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보수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의무도 이제 따라간다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또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마가복음서 저자는 서기관들의 이제 잘못된 행동을 경고한 다음에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 나오는 가난한 과부를 대조함으로 해서 서기관들의 잘못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더 부각시키고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들의 생활과 다음 단락에 나타나는 가난한 과부의 정성 어린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서기관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또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외 세상에서 첫째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꼴찌가 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고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식적이고 또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위선적이고
가증한 이런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가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사실은 오늘 이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는 일반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게 이끌어가고 또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